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6월 29일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교재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교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부에 와서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72가 73과 74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태, 마지막 부활, 영화 이런 제목으로 과목을 이제 정하여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중간 상태는 죽음과 부활 사이를 중간 상태라 이제 교리 신학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을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공부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부는 중간 상태 마지막 부활 영화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변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것이죠. 누가복음 8장 52절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이제 중간 상태를 이제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야이로의 딸 그 12살 소녀가 이제 죽었죠. 병에 의해서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고 있는 상태다. 죽음과 부활 사이를 자고 있는 상태. 의식은 있죠. 그런데 이제 의식의 연속성은 있지만 몸은 깨어나지 못하죠. 그런 걸 중간 상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영혼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제 어떤 중간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자리, 그런 의미로 낙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늘나라 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중간 상태다 이렇게 이제 교리 신학자들이 붙인 것이죠. 그저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 예수님이 첫 부활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부활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제 교리 그 칭호를 붙였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굉장히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부활에서는 몸도 살게 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체가 되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실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달리기까지의 그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몸은 좀 변형되셨어요. 달라지셨어요. 우리도 부활한 후에 똑같은 어떤 육신의 몸을 연속성으로 가지게는 될 겁니다. 근데 그 몸은 좀 달라진 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 전에 몸은 죽을 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산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몸이 되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이에요. 죽을 몸, 낮은 몸, 죄악이 많은 몸, 전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몸이 변화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몸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힘들게 고통 속에 살지만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니까 오늘 위로받고 인내하고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똑같은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다른 점은 위로받을 곳이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 이게 다른 면이죠.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변화를 영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23절 그 가운데서 이제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로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 아담, 이 죽을 몸, 옛 아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새 아담, 영광스러운 새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 삶을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주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갈 때 죽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부르실 때가 있죠. 재림의 날 우리가 다 주 안에 이제 들림 받을 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영화이죠.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나누면은요 우리 구원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아주 분명해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를 하면 좀 딱딱하고 뭐 어려운 것 같아도 내 신앙이 아주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딱 세워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의심을 주고 누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한 믿음. 현실은 비록 어렵지만 미래는 아주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은 영화다. 이 신자의 마지막 구원은 영화, 영광스러운 변화다. 고린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영화죠. 구원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변화다. 이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자고 그걸 중간 상태라 부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자는 상태로 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던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게 중간 상태로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그렇게 중간 상태에 있지만 주님이 마지막 부활을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셔서 우리를 부활하시면 이제 그 중간 상태가 끝나고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변화된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그렇게 7부 구원론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빨리 또 이제 교재에 요약한 것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중간 상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자는 상태를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 달리타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죠. 그걸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또 죽었어요. 부활하지 못하고 다시 죽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부활은 마지막에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그걸 마지막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은 지금 갑자기 이제 우리에게 그 중간 상태가 어떤 건지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 보여주려고 하나의 예표로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나사로도 살리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죽을 때 신자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래 중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몸의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면서 지속적이고 이게 연속성이에요. 지속적이고 의식이 있고 인격적인 존재를 누리게 된다. 이 지정의가 이 중간 상태에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뭐 이 중간 상태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 꿈에도 감정이 있죠. 꿈에도 내가 막 뛰려고 하면 뛰죠. 의지력이 있고 꿈에도 누군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죠. 이
꿈에 잠자는 것 같은 것이 중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것도 완전히 확신 있지는 않아요.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연속성은 가지는 상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어떤 이런 상태 속에 지금 계시고 이제 그게 뭐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신자들은 다 이 연속성 속에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갑자기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또 산자는 그리스도를 산채로 맞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야 우리 구원이 확신 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영은 죽는 즉시 영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영화는 다음 그 과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도표로 만들어 보니까 누구든지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죽음 이후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 그렇게 교리 신학자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상태가 끝나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때입니다. 첫 부활은 예수님, 마지막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을 몸의 부활이라 다른 말로 몸의 부활 또 이때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부활체 혹은 영체 같은 말이죠. 영으로 되어 있지만 또 체 어떤 몸이 있다는 걸 말할 때 영체 체는 우리 신체 할 때 체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였으나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래서 놀라운 기독교의 그 교리 진리는 이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한다. 근데 그 몸은 지금의 이 타락한 우리 육신의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부활하신 몸을. 나중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나중엔 알아보게 되죠. 우리도 아마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훨씬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아마 잘 알아보지 못하나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상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몸의 부활 사이에 육체가 없는 우리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부활, 이제 중간 상태를 끝마치는 것이 부활이 그를 끝마치게 해요.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를 끝내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십자가, 죽음이라고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사흘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요. 이게 10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을 마치고 부활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마지막 부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 항상 질문이 있어요. 야, 이 부활체라는 게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 지성,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것은 감추어 두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고 가실 때 사도행 1장에 사람들이 다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 구름에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또 그 구름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성경은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우리는 알고 그 안에서 또 더 높은 그 하늘의 신비에 하나님이 구름을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 들어가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생각은 하죠. 사람들이. 야, 천국의 우리 상태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죠.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부활의 몸은 지금 죽었을 때 그 몸일까? 아니면 우리가 더 어렸을 때 젊은 모습일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훨씬 좋을 것이다. 이게 다 예측할 수밖에 없죠. 예상할 수밖에 없죠.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훨씬 좋으리라. 이런
의심, 질문, 어떻게 거기서 영원히 살지? 보링하지 않을까? 무슨 재미난 일이 있을까? 그거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을 정도로 훨씬 좋을 것이다. 좀 오늘날 이 땅에서의 삶, 이 지구상에서의 삶보다 1000배, 만배 영원히 더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링하지 않게 오늘날 현실의 삶도 재미나게 열심히 즐겁게 살아야 글로 연결이 돼요. 연속성이 돼요. 여기서 늘 슬프고 괴롭고 힘들게 살면 안 되겠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아직 난예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훨씬 좋으리라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뭔가 옛날 거울, 청동 거울은 아주 희미했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저도 이제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난시가 왔는데, 이 눈을 이제 안경을 벗으면은요, 뭐 흐릿해요. 잘 앞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또 렌즈를 딱 끼고 보면 밝게 보이는 것처럼, 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이렇게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성도의 마지막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 그렇지, 성경 여기저기 곳곳에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이 성경은 어쩌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이 전부예요.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을 꼭꼭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구나. 성경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마지막 부활이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첫 부활이라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잠자는 자들이 중간 상태에 있는 거죠. 이제 부활할 때 다 일어나게 되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마지막 부활의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구원론을 이 부활로 붙잡고 나 다시 살 수 있네 하고 오늘을 현실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게 부활이. 자, 그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상에서.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트랜스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 그 후서에서 너무 눈이 부셔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우리는 직접 정말 눈으로 목도한 사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정말 베드로는 너무 참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그 제자로 따라다니던 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이런 말씀이 남겨져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자기 인간 그 욕심대로 인간의 쾌락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이제 늘 새로워지죠. 부활로 새로워진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꼭 알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픽픽거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영생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맞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그 영생하게 꼭 알맞는 자리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영화로. 성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가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다 담겨요. 로마서 8장 29, 30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담겨 있어요. 영화는 구원의 종착점이요 성화의 목적지이다. 장래의 영화에 대한 약속은 현재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 이 말씀보다 더 큰 진리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나누시면서 아무쪼록 구원에 대한 말씀 이제 잘 마무리 지으시고 구원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구원받은 이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교회론, 교회에서 성례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잘 유지하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 앞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